사도행전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혹시? 관종, 관심종자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이죠. 관심종자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소위 인터넷상에서 좀 비하하는 그러한 용어로 쓰이는 말이 바로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좋지 않은 말인데 사실 누구나 관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관심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심도 싫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자부하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나는 그 어떤 사람의 관심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때로는 글을 쓰기도 하죠.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때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저도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그게 다 뭡니까? 관심을 요구하는 거죠. 무조건 내 만족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쓰고 또 감정을 보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관심을 요구해요. 물론 진짜 인위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관종이라 우리가 되게 낮추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어찌 보면은 관종들입니다. 옷을 잘 입고 머리를 잘 가꾸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욕구가 있죠. 말을 잘하고 싶어요.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내 만족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종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종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냥 관종 말고요, 제가 원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거룩한 관종이 되어라. 근데 이제 주보에 내기도 그렇고 조금 약간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갖고 제목을 좀 다르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 그러니까 원래의 제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관종이 되어라. 관종은 원래 비하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거룩함이 붙으면은요, 예수님으로 변화되면 세상은 비하하는 말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의미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쟁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난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님으로 변화돼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리교회를 뜻하는 메서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원래 메서디스트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퍼드에 있을 때 홀리 클럽을 결성해서 사람들과 그 영적인 모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홀리 클럽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이제 집단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근데 그 모임을 들어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비하하는 거죠. 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거기에는 규칙대로 정해갖고 그대로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니까 그 정해진 대로 늘 모이고 정해진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저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저 방법, 그러니까 메서드에 시작한 거잖아요. 방법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규칙대로 감독,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하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저 메서디스트들, 저 맨날 저렇게 모여갖고 자기네들 그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홀리클럽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조롱하고 했던 그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 메서디스트야.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규칙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게 너무 좋아. 사실 그렇게 홀리클럽은 더 부흥을 많이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이 은혜 받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관종이라는 의미가 비하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거룩한 관종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본문의 시작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딱 내려다 놓고 날마다 거기서 구걸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사는 이런 거죠. 그냥 너 구걸이나 하며 살아라. 불쌍한 인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맨날 매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3장 4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함께 주목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요, 믿는 사람은요, 더불어 주목해야 됩니다. 그 눈길이 가는 곳에 각자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보는, 함께 주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 셀이, 또 우리의 가정이 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거든요. 바라기는 더불어 주목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목하는 것이 어느 시선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바라봄을 시작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라봄을 시작으로, 더불어 주목함을 시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같은 곳을 주목하는 것,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교회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이 있죠.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며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볼 수 있을까? 함께 바라볼 수 있을까? 같은 곳을 주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곳을 더불어 주목했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보라. 먼저 내가 그곳을 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정말 능력 있는 말이에요. 나를 봐라.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사람에게 나를 좀 봐봐, 나 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얼마나 내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봐라. 왜 어떤 그 내 눈을 바라봐,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말고 그분 자체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 눈을 바라봐라고 한다는 건 말 자체가 굉장히 사실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그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해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봐. 나를 주목해봐. 저기 뭐가 있는 거지? 기대가 되게 하잖아요. 바라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권세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나를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말에 그 구거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요. 우리를 봐라 그랬으니까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쳐다봅니다. 앉아 있다가 쳐다보는데 3장 5절 말씀에 그 바라보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았는데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뭐가 있겠구나,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모두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계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결국은 나 위주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이 구거라는 사람도 바라보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나? 보통 한 사람의 동전 한 입씩 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돈을 많이 주려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위로를 주려나? 아마 잔뜩 기대를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입을 열죠. 3장 6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어서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겠지만 여기까지 들었을 때의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들었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이라도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나는 은과 금 없어, 여기서 끝난다면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를 봐라, 굉장히 파워풀한 음성이었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듯한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에게 뭘 줄 수 있나 보다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앞서서 담대하게 나를 바라라고 한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은과 금인데, 내가 바라는 건 은과 금인데, 아니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뭘 보라 그러는 거야. 뭐라도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을까? 막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엄청난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요, 물질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만약 있다고 보세요. 누구에겐 많이 있기도 하고 누구에겐 적게 있기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은 때로는 물질이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것도 세상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일단 우리를 봐라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파워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세상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물질이 많은 사람, 분명히 나를 봐,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인 거죠. 그 물질로 끝나는 거죠. 물질 얻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지 절대 않습니다. 물질 얻는 것으로는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는 그 다음이죠. 나에게 물질이 있건 없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분명히 주실 텐데, 문제는 여러분, 진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봐라,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죠. 근데 그 강력한 힘의 근원이 뭐였냐? 그 사람은 은과 금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 무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가 기대했던 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지만, 진정한 파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뭐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일시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겠지요. 뭐 다른 위로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과 소생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담대하게, 파워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때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물질, 내 지적인 능력, 때로는 나의 외모, 나의 성품, 내가 가진 또 다른 어떤 달란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구나라고 착각하게 여기는 순간이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도록 허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마음껏 드러내도록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요? 이런 말씀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여러분을 주목하도록 하라고, 여러분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드러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것, 세상이 칭찬하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때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보이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관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잔뜩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다이아몬드 얼마나 영롱합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또 그 알이 크면은, 그죠? 그 가격이 막 이렇게 뭐 배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뛴다면서요. 조금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크고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빛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빛이 납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예쁘게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반사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빛을 반사함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컷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 빛나는 정도와 아름다움이 다르죠. 여전히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빛이 없으면은요, 그건 결국 암석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은요, 빛이 없으면은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크고 빛나는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는 빛을 아름답게 반사시켜 주는 것이지 그 다이아몬드 자체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님이에요. 나라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그 주님,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영롱하다, 정말 귀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 자, 마지막 중요한 얘기, 어떻게 여러분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어떻게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 빛을 아름답게 담고 찬란하게 비출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연단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 연단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잘 잘려야 됩니다. 연단을 거쳐야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품질이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컷이 잘 돼야 된다 그래요. 잘 잘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에게 연단과 좋은 컷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3장 1절 말씀, 오늘 3장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더불어 그를 주목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비록 그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나는 그런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선포하며 놀라운 일들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일이지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은 습관적으로 그들이 기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연단 그리고 컷의 과정은 여러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연단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좋은 컷을 만들어줍니다. 정해진 시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기도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오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길목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중에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여정에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의 여정은요, 그냥 그저 그런 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의 여정은 날마다 그 목적이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런 길 목적 없이 가지 마시고요, 늘 그 길의 목적은 기도이고, 그 길의 목적은 예배이고,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담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참 아름답다 칭찬받는 거룩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추어내는 거룩한 관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